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욕심을 좀 냈습니다. 사실 준비도 부족하고 해서 서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안 서면 여러분 볼 수가 없어서 그저 욕심을 내서 제가 한다고 신청을 했고, 어저께 교회 와서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배 집사님이 제 방을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얼굴만 봐도 저희는 은혜 받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소리로 듣고 용기를 가지고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를 비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닫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육상 선수가 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때로는 굶어야 하고 잠도 줄여야 하고 매일 훈련을 해야만 하고, 또 권투 선수가 허공을 주먹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헛손질하지 않기 위해서 수도 없이 굶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우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목적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내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목적 없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나 생각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까지 살든지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목적이 있는 운동선수와 목적이 없이 취미로 하는 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운동할 때에는 1g의 살을 빼기 위해서 굶어야 하고 마실 것을 참아야 하고 또 아무리 배고파도 견뎌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통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저 하다가 그저 운동 끝나고 나서 마시는 코카콜라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땀 흘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시고 끝나고 나서 골프하고 나서 가서 통닭집에 가서 실컷
때려 먹고 훨씬 배가 더 나오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할 때는요, 목적이거든요.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피곤하면 누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쉴 수밖에 없지만, 목적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목적을 향하여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목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추석 때가 되면 한국에서는 그 멀리서 8시간씩 운전하고 고향에 가서 2박 3일 동안 하는 게 뭐냐면 고스톱입니다. 식구들 온통 사방에서 바쁘게 모여서 저 고스톱 치다가 옵니다. 어떤 한 신사가 명절 때가 되어서 기차를 타고 고향을 가고 있는데, 옆에 앞에 의자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지만 우리 고스톱이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고스톱 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너무너무 재밌어 하면서 신사에게도 고스톱 한번 같이 치시죠. 그랬더니 이 신사가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저는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손은 그러면 의수입니까? 그랬더니 제 건강한 손입니다. 그러나 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구를 소개하냐면 내 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 식구들이 2박 3일 동안 모여서 고스톱 치고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목적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있는 손, 목적이 있는 다리, 목적이 있는 생명 가지고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또 운동선수와 같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목적이 분명하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으면 목마름과 갈증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한 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우리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연속극 가운데 무슨 세 딸의 엄마인가 뭔가라는 게 있는데, 그 엄마가 암에 걸려서, 폐암에 걸려서 죽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긴 카톡을 보냈어요. 암의 고통이, 또 키모가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는데 연속극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절망이고, 키모받고 암이라는 것이 절망이 될 수 있겠지만 목적이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저는 아프고 어려운 것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날까지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나를 위로할 것도 없고요, 자만할 것도 없고 또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늘 바울과 같이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 자신을 쳐 복종케 하는 삶, 이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칭의의 위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요 성화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하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운동선수를 비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알맞는 것을 붙들고 자신을 복종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동참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이 바울과 같이 부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들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내 삶에 주어지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고난의 과정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목적이 없으면 내 삶에 주어지는 병이라는 것이요, 절망이에요. 제가 암 환자다 보니까 주위에 암인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한국 분이 어제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저녁에 2시간씩 나가서 운동을 하고 뛰기도 하고 짐에 가고 사이클도 타고 음식도 조심하고 술, 담배도 안 했는데 왜 나에게 이 고통스러운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 제가 위로했습니다. 필리핀 분이 암에 걸렸는데 그분은 평생 채식주의자였답니다. 자기 와이프는 엄청 많이 고기도 잘 먹고 했는데 와이프는 건강한데 왜 내가 하필 그 병에 걸렸느냐? 그래서 절망적인 모습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과정, 고난을 이겨야 부활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모습에는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병에서 낫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병 낫기를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는요 너무너무 짧았어요.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밤새 기도하고 나사로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걸로 끝났어요. 귀머거리 소녀를 향하여서 귀를 붙들고 3시간씩 붙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에바다, 귀야 열려라, 이렇게 한마디 하셔서 열렸어요. 주님께서 병 낫기를 위한 기도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에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죽이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병에 걸리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그 기도는요 사실 밤새도록 할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맡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내게 주어진 고난을 내가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이 없이 이길 수 있도록, 또 내가 그 모든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셔야 될 그 일을 위하여서는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에게 가장 기묘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힘을 밤새도록 기도하라면 뭘 기도하겠어요? 그저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아프지 않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이런 거는요, 20분만 하고 빨리 주무세요. 그런 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모든 고난에 실패하지 않도록,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난의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지만 때때로 고난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성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라는 말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일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입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이 스코틀랜드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찬송 작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277장 양떼를 떠나서 곡 외에 많은 곡을 작사하셨습니다. 이분의 책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아프고 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종류는 얼마나 다양한지 모른다. 육체의 질병, 가족의 죽음, 친구의 배신, 경제적 고통, 이처럼 고난의 다양함은 오히려 우리의 죄와 욕망이 그만큼이나 다양하고 그 크기와 뿌리가 매우 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강철 같은 우리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징계의 사랑스러운 선물을 주신다. 고난과 징계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고난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은 위치를 온전히 누릴 수 없으리라. 그러하기에 고난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며 고난은 우리를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처방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의 삶은 그분의 다른 이름이 거룩이신 것처럼 거룩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 그 거룩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이름이 바로 고난이다. 그 고난의 막바지는 어디인가? 오늘 이 땅의 많은 이들이 그 고난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한다. 그러나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저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는 그 끝을 안다. 그 아름다운 끝을 분명하게 목도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이제 곧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를 둘러쌀 것이다. 영원한 안식과 영광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요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좋아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고난입니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는 것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요셉이 나오잖아요.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억세게도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다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목표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자들이요, 한 사람도 없이, 예외 없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인생에는 표대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표대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 학식과 혈통과 열심과 업적들,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자랑거리 있는데 지금은 목표를 하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은퇴해서 편안히 사는 겁니까? 편안히 죽는 겁니까? 뭡니까? 한국에서 어떤 아내가 남편의 장례식에서 수세식 화장실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죠. 왜냐? 그 남편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시골집에서부터 화장실이 있는 집,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 그 목적을 이룬 날 수세식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쓸데없는 것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맙시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많이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허망한 발자국만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의 철학 교수인 휴 무어 헤드 박사가 세상이 인정하는 저명한 철학 박사, 작가, 학자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보았고 그 대답들을 모아서 The Meaning of Life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250명 저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됐답니다. 목적이 아예 없거나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지하실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 지하에서 살았는데 서울에 잠깐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다음에 금화 아파트였는데 금화 아파트 가보면 금들이 이렇게 많이 가 있었거든요. 지진 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밖에 다 나오는데 저는 지하실에 살아갖고 몰랐어요. 흔들린지는. 우리는 밥 먹고 있는데 교인들이 막 몇십 명이 찾아온 거예요. 막 교회를 들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파트가 다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방송으로 잠깐 지진이 뭐 3.2인가 3.4가 지나갔다. 걱정 말고 들어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 내 친구 어머니인데 교회까지 왔는데 손에 딱 5원짜리 하나 딱 들고서 이거 들고서 뛰쳐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고 뛰어다닌 거예요. 어떤 분은요, 금가락지 하나, 뭐 금아파트 8평짜리에 사는데 뭐가 없겠지만 금반지 하나 들고 나와서 그거 들고 살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고, 제 친구와 어머님 한 분은 야, 주님 오시는 모양이다. 그래갖고 뭐 그땐 지진이 뭔지 모르니까 두 손에 자녀들 딱 잡고 죽어도 성전에 가서 죽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교회로 왔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신앙의 모습 같지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건 다를 겁니다.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다르게 돼 있어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요, 저한테는 정말 큰 위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권 목사가 얼마나 잘 들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마음의 찬양을 받으셨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찬양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했지만 이제 좀 철드는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제가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는 설교 잘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저 마지막까지, 내 생명과 호흡이 있는 날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듣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설교자,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힘들게 어려운 병마와 싸우면서 거듭거듭 제 마음에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제 인생의 표대입니다. 제가 정말 젊은 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뛰어오면서 때때로 바쁘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왔지만 목적 없이 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세요.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부터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고, 고스톱 치는 손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인 삶의 목적을 가지시고,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먹고 마심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특별히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는데, 다시 본문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두 절, 세 절을 전에서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그랬는데, 곧 바로 세 절 뒤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룬 자입니까? 이루지 못한 자입니까? 성경에 둘 다 나오니까 둘 다 맞는 대답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뒤에 나오는 온전히 이룬 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텔레오이, perfect, 완전함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전의 연약함과 무지에 비해서 성장되어진 상대적인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날마다 온전하여져 가는 자들, 되어져 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나만큼 성경의 지식이 모자르다고 해서,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지만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빼먹고 한 번 온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온전한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사업도 잘 풀리고 내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고 다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잠 못 자는 그러한 힘든 일을 딱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 맞는가? 이거 의심하게 되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랬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형통하게 잘 되고 부흥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함께 하시는 확신이 드는데 때때로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목회하는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 이거 의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아무리 형통하든지 아무리 절망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 딱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온전한 자라는 말은 지금 나는 요장 1단계, 2단계에 있든지 3단계에 있든지 4단계에 있든지 100단계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 온전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의 고통은요, 언젠가는 다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기자인 그로드 패터슨이라는 분은 다리 밑의 물이라는 짧은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소년이 비 온 후에 강물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이 떠내려갑니다. 통나무도 있고 나무 토막도 있고 또 쓰레기들도 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와서 보니까 다 조용해지고 수면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소년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생살이는 마치 다리 나무 아래에 있는 물처럼 막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과 절망도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망했다고 그래, 실수했다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병들매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헛된 거 5원짜리 붙들고 살지 맙시다. 우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대하게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지금도 우리는 헛된 것을 손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흙탕물이 가라앉고 고요하게 될 때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의 헛된 목표 세우지 않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